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쁘시나요? 네. 한 타임 쉬면서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안에 기쁨이 참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은 금방 지나가기라도 하는데 이 코로나는 벌써 3년을 훌쩍 넘어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만나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은, 왠지 내가 코로나를 옮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태풍 같던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덧 지나가 버리고 또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코로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그런 아픔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혹 이런 일들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이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우리 횡성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혹시 우리 주변에 코로나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멈춰 있는 그런 교인들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애타게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태풍이라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쩌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편과 함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하는 중에 쓴 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다닙니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떤가요? 참 아픕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과연 어떤 말로 우리가 다윗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배신감과 충격은 다윗의 마음에 태풍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본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태풍을 만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먼저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은요, 간구하는 사람의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의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면 뭔가 이 질병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걸린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런 공격은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주로 받게 되는데요. 다윗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에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모교회가 주문진 교회인데요. 제가 주문진 교회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간사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교회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고 나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혹시 대학원을 1년만 미루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해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분 계신 부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올 때까지 열심히 또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내가 이 1년을 잘 마무리하고 대학원에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뭔지 모르게 자꾸만 저에게 그러니까 뭔가 트집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있다가는 뭔가 담임 목사님에 대한 내 마음도 다칠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두자라는 마음으로 6개월을 앞두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 주에 인사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주문진교회가 제 모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왜 그래서 나가느냐라고 묻는 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저에게 왜 그러느냐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과 또 함께 사역을 함께 그렇게 나눴던 부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대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를 이간질한다더라, 부목사님한테 맞아서 나간다더라, 심지어 좋아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때문에 나간다더라라는 정말 하나님한테 걸고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참 억울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대학원을 1년이나 미루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한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일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에 저는 대학원 때문에 주문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충격으로 3년 넘는 기간 동안 주문진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곳이었던 그 주문진을 도저히 갈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번호가 뜨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장로님이 웬일이시지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종일아, 미안해. 종일아,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전화기로. 그래서 왜 그러시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너에게 용기를 내서 사과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뻥 뚫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억울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안타깝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압살롬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과 거짓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대적들로서 다윗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그들 때문에 다윗은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아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은요, 어느 것이 힘들까요? 말 하나 마나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더 힘들 겁니다. 그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하나님께 원망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것이고 그것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보여주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다윗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출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경건함을 보고 그 경건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경건한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윗의 왕위를 폐하거나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고 해도, 압살롬의 무리가 다윗보다 많다고 해도, 지금 왕궁에 압살롬의 그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도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처럼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심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또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또 승리를 확신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다윗의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앞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농부는 추수 때 어떤 마음일까요? 1년을 돌아보면서 큰 기쁨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 중에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 말고도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했음에도 오히려 기뻐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보호해 주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먼저인 삶을 살아라고. 그리고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 어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응답과 함께 기쁨의 선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